첫인상이 중요해요. 처음이.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의 나머지 것들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따뜻할 것 같아, 이런 인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따뜻하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만약에 좀 차가운 면을 보였다 그러면은, 아유, 그건 저 사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오늘 특별하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첫인상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 해도 상대방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커요, 사람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초두 효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래요. 내가 처음 맞이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분위기로, 나에게 어떤 삶의 자리로 와 닿았느냐가 이제 그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난 날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뭔가 정돈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혹여나 밤거리를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미처 정돈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선택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 이왕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만 머물다가 가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간과 처음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술래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한 편 있는데 하얀 눈길이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보면요, 소복이 쌓인 거리마다 빛나는 눈길 위의 발자국도 제각기 여러 모양이다. 똑바로 걸은 발자국, 팔자 발자국. 내 발자국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걷던 길을 뒤돌아보니 아직은 똑바로 걸은 발자국이다. 눈길 위엔 이 모양 저 모양 모두가 발자국뿐인 아침에,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상상해 보면 시인이 나와 보니 아침에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지각색의 발자국을 봤겠죠.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발자국? 여러분, 결국 발자국은 뭐겠어요?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나의 인생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내가 밟아온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내 자식들이 따라와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걷는 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따라와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이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발자국을 보고 인생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새로운 길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국 그대로 가도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주님 앞에서 회개로 결산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세우는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 결단을, 좋은 결단을 해도 괜찮은 근거가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정말 새해는 내가 인생의 새로운 발자국을 새겨가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도 괜찮은 근거가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 죽어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과연 살았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과연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음일까? 아니면 죽은 마음일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분별의 기준은 기대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대감.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삶에 의욕적으로 덤빕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죽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에이, 새해가 됐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조금 여기서 방법을 몇 가지 바꾼다고 내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무기력합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어도 자신의 인생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이가 젊었어도 자신의 인생 속에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겠다 하실 때 살아있는 마음에서는 아멘, 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일이 나에게 2017년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오늘도 목사가 쇼하네, 그냥 늘 하는 얘기지 뭐.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이왕이면은 살아있는 마음을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팔팔하게 살아서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건 참 신비한 책입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다 말로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본 것처럼 예언을 해요.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과거적 예언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과거적 예언. 예언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제가 이사야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과거적으로 표현을 해요. 신비한 책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자신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난의 세월을 살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걸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세월을 살 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는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적어도 최소한 세 명의 기록자가 이것을 나눠서 썼다. 그래서 그들은 나눕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66장을 그렇게 나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제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이 저만큼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자기의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할 줄 아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기의 자녀가 미래에 숱한 고난들을 당하면서 갈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시켜 주는 게 훌륭한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예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청소년부를 설립하든 무엇을 하든 다음 세대에 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을 왜 전수해줘야 됩니까? 그 역시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더 큰 환난과 고난을 인생 중에서 경험할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 자신의 후손들이 분명히 고난의 세월을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주는 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앞으로 커서 인생을 살 때 어려움 많이 당한다. 너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네 머리 의지하지 마. 네 학벌 의지하지 마. 내가 몇 푼 물려준 그 돈 의지하지 마. 네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 이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니, 오늘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본문 앞쪽에 있었죠?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을 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내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이, 따라합시다, 허황되게. 이쪽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따라해봅시다. 허황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력했던 제국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두 개의 최고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꽉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6절 17절은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떻게 들려요? 허황되게 들려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너무나 강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16절 17절을 봐야 돼. 이런 배경하에서.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그리고 그 거센 물결위에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바다로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들, 용사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수장시켜 버렸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었던 분이라면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겠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아니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여러분, 400년쯤 노예로 살다 보면 내가 해방될 거라는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36년 겪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36년. 36년 겪고 40년이 채 안 됐는데도 여러분, 마음들이 어때요? 대부분 이제 우리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아있지 뭐 이러면서. 400년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허황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네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그 이집트가 지금의 바벨론보다 약했냐? 아니거든요. 강했거든요. 그 당시 이집트가. 이집트의 왕조가 31개 정도 있는데 그 이집트의 왕조 중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조가 제18왕조거든요. 그 18왕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왕조 가운데서 가장 힘이 강력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왜 노예들을 괜히 보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특별 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끌고 달려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그냥 갈라가지고 길을 내신 다음에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네들도 뒤쫓아가겠다고 막 말 타고 쫓아들어서 홍해길로 들어갔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그 홍해를 다시 하나로 흐르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16절 17절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을 구원해낼 때도 이집트는 강력했고,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환경, 홍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너희들이 처했던 환경보다 더 큰 위기였고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을 구원해냈듯이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힘을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게 허황되게 들립니까? 이들은 허황되게 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을 이겨?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해봅시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다나? 이 정도밖에 못 사나?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려요. 뿌리채. 구원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리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무거워요.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번거롭고 사실은 싫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어요. 안 나가면 지옥 간다 가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렸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제가 기초신앙생활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그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다 처음에 구원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보지만 그것이 좀처럼 내게 빨리 그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못 산다고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격려로, 위로로, 때로는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법을 쓰든 저렇게 방법을 쓰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실패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나는 믿는 자답게 사는 것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서 마치 내게서 구원이 실패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일 뿐,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으로 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만 놓지 않고 살면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아서 때로는 내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죄책감으로 찔립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회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찔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서.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만다. 내가 그냥 잠시 쉬었다가 그냥 내가 정말 화끈하게 정말 제대로 믿으려는 마음 생길 때 내가 다시 와야지. 이게 되게 정직한 것 같죠? 이게 정직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모욕한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냐? 자식이 제가 아버지한테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서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자식 노릇 제대로 하려고 마음 생길 때까지 제가 밖에 나가서 살다가 올게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부모가요, 아유 그래 너 참 양심적이다, 너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었니? 이러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났어도 내 곁에 있어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했던 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접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을 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아담을 지었던 흙은, 아담아는 바로 티끌입니다.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하게 입을 때까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있게 만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예요. 내 조건으로 보자면, 우리의 힘으로 보자면, 그리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보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는 가당치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칼빈이 말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다시 부탁해요. 절대로 신앙생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이제 이 점을 갖다가 우리 현실에다가 한번 적용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야,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러면서 절망하고, 이러면서 두려워지고, 이러면서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적이 너무나 커 보여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해결 못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내가 구해줘,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져줘, 내가 너희들 반드시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거든 설교자를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이 강팍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제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되겠어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무리 목사가 침튀면서 얘기해도, 이사야가 아무리 침튀면서 얘기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리가 윙윙윙윙윙 이런 소리 들리지 아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태풍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이 태풍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막 있는 힘을 다해 보고 지혜를 짜보고 하지만 벌써 배 안으로 막 물이 막 범람해서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너무나 육신이 지쳤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잠시 이제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갖다 제자들이 달려가서 막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면 되게 막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는 그냥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꾸짖었다 그래요. 그렇게 외쳐버리니까 그 방금 전까지 막 태풍으로 불던 그 바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태풍을 만났기까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리고 백부장의 종, 심지어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까지 봤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태풍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기적 체험들, 앞에서 봤던 신비의 체험들, 내가 들었던 여태까지 말씀의 가르침들이 그들의 그 태풍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 그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도 지금 이 문제는 못 하실 것 같아. 저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도 내 문제는 해결을 못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는 해결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만난 태풍 문제는 해결 못 할 것 같아. 심지어 어때요? 죽은 사람은 살려도 내가 만난 태풍 문제는 예수님 해결 못 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자기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경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면 오늘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바벨론을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포위하고 둘러싼 바벨론이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 무서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이집트를 짓밟았던 애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네들을 이긴다고?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현실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역전되는데, 하나님은 왜소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번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더 커 보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커 보인다면 그 사람은 복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처한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사람 인간관계가 더 크게 보이거든.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절망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어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그 믿음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마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자꾸 죄책감에 들고 정죄의식에 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 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를 둘러싼 바벨론과 같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그 바벨론을 다스리실 수 있고 치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